오늘 찬양한 11구역이 원래 강동, 강서가 합쳐진 구역이었었는데 이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다른 구역들은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누어도 이 정도인데 나누지 않은 구역들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구역은 나누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11구역 칭찬합니다.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젊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직장 때문에 바쁠 텐데도 이렇게 시간 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감사라는 찬양의 작곡자인 송경민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 찬양에 대한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참 거기에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감사라는 곡을 만들고 나서 참 감사한 일들이 터지면 참 좋은데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대요. 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돈을 많이 못 벌 때니까 교회 사역도 하고 학원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무리하다가 목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을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사모님은 셋째를 낳고 이제 몸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그런데 둘째가 폐렴에 걸려버려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를 또 병간호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산후조리도 제때 마치지 못하고 아이를 간병하러 가고 그 갓 낳은 아이 셋째와 첫째 아이도 어리니까 첫째와 셋째를 목 수술하고 나서 목사님이 또 돌보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그러면 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수술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손길도 없고 자기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부인도 출산하고 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사라는 자기가 작곡해 놓은 찬양이 생각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곡을 작곡했으면서도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가사에 보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어도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라 인정하고 내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신이 곡을 써놓고 가사도 붙여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작곡한 곡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려서 다시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들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곡들이 다 뭐냐면 사연 있는 곡들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손길이 다 있는 곡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고 지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한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충만하면 요즘은 뇌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해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여러 면에서 건강에도 좋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그것이 또 삶에 대단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어요. 뇌과학자들도. 조셉 머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작가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직자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학적이고 신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이다 보니까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신앙 비슷한 말을 써놓긴 해요. 심지어는 성경 구절도 인용을 해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읽도록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읽을 정도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람의 그 잠재의식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저도 그 책을 탐독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얼추 그냥 이해만 해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는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감사가 자기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사람들에게는 초월적인 것이지만 또 신앙인들이 읽을 때는 그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시편 118편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마지막 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너희에게 도움을 주신, 너에게 경제적인 풍요함을 주신, 너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을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됐거나 풍요하게 뭔가를 얻었거나 아니면 자식이 잘 됐거나 또 우리 삶이 형통하거나 또 우리가 집을 샀거나 땅을 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잘못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셔서 또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이 찬송의 분위기로만 보면, 1절과 마지막 절로만 보면 마치 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거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즐거워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뭔가 형통한 일이 생겼다, 뭐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겼구나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가 저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10절과 12절까지의 표현에 보면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애워쌌다 그랬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애워쌀 수도 있고, 여기서 문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문맥상 대적들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의 대적들, 원수들, 아니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적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워쌌답니다. 애워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13절은 더합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워싼 것뿐만 아니라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저앉아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원수들, 대적들, 적국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사면초가라고 되어 있죠. 내가 어때요? 여러 방면으로 모든 면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도 그와 같은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냥 울며 통곡하며 그럴 거예요? 아니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리로다,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겁니까? 6절과 7절에 시인이 고백한 것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내 편이 누굴까를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중에 내 편,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굴까를 연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시편 저자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고관들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대한 표현이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애워싸였는데 또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는 그 상황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드리는 순간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살았는데 누구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시는 일, 이것은 이제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혹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대적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선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놓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그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 그것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을 역전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그분을 인하여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됨을 인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이루신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나의 삶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 이 결과를.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나? 예,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집에 가서는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편 얼굴 보니까 그냥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아유, 저 어디 가서 참 저런 얼굴 내가 계속 봐야 되나 하고. 그런데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얻을만 하니까 얻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높이지 마세요. 그럴만 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다 짝은. 그런데 마치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남편을 잘못 만났다거나 나는 대단한데 아내를 잘못 만났다거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그만하니까 그만한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알면 남편이 이렇든 또 내 아내가 저렇든 크게 잘못된 거 없다면 그냥 내 안에서 용서하고 내 안에서 이해하고 내 안에서 품고 이해하고 그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에 대해서 노래해야 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원수들로 에워싸져 있는데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앞에서 불평이 나올 법도 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백성, 내 부하들, 내 장수들, 또 내 이웃들, 내 가족, 친척들 다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내가 선포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찾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아뢰지 않아도 내 형편 아시니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만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죠. 그런데 시인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어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적극적인 면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 놓아 그냥 울다가 지치고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리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심지어 19절과 20절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은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 여호와의 문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죠, 믿음이.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게 나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지경에 원수들이,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나를 밀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이게요. 제가 누누이 예화 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지들끼리 싸울 때는 힘센 애들, 약한 애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쟤한테 까불었다, 저 터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약한 애들도 부모님만 나타나면 갑자기 세져요. 센 애들한테 앞에서 너 이제 죽었어, 너. 우리 엄마 아빠 어떤 분이냐 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뭘. 그런데 엄마 아빠만 나타나면 저 센 놈이건 뭐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적들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인정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정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 시인은 개인의 고백시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시편 18편과 19편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가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선 개선가로 표현하면 애워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적들에게 애워싸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살아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남고, 그래서 내가 담대히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뭐예요? 이게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개선가로 해석하면 이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에요.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승리는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문을 향해 내가 들어가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고백시로 한다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개인의 고백시로 하면 내가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안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그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산성이신 나의 피할 바위이신 그 하나님 곁으로 내가 피한다, 내가 안전히 거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22절 때문에 이것을 개선가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고백시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몰려져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을 바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는 개인적인 고백시이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표현을 해놨느냐?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시로 이 시인이 그때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편을 바라보는 또 묵상하는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고백할 때에 우리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고 천한 곳에 내몰아 가시더라도, 광야에 내몰아 가시더라도 다시금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더라도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현들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메시아 예언시인가가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기이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이날, 즉 예수께서 다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날, 이 날은 두 가지 개념의 날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날. 그래서 이루어진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루어질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들도 제자들이 기뻐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과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 이런 형통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 여호와께 구하는 자, 아뢰는 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게 형통함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인의 안목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돼요. 이 미래에 대한 안목, 이 미래에 대한 안목이 이에게 있다. 저는 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추측하건대 구약 여러 곳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이 시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백시이든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가이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또 미래의 그 하나님을 겪을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현재적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현재적 고난을 어떻게 견딜 재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약속 없으면 우리는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버리게 돼 있어요.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매일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자랑할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8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시인의 고백이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라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